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을 항상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그리 길지 않지만 이 짧은 구절에 그의 완악함이 아주 함축되어 잘 나타납니다. 사실 왕이 되면 국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세겜을 수도로 정하여서 그곳을 잘 정비했습니다.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이 세겜은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업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분우엘의 성을 쌓아서 이쪽 또한 요새화하여서 적이 북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온 것을 잘 대비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왕으로서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다 되었다. 나는 국방력을 튼튼히 했으니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아무리 주요 도시들을 요새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요새들은 금방 몰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망한 것은 단순히 국방을 더 튼튼히 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인데 여로보암 역시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요새에만 집중하였지 이 모든 보호하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입지,
정치적인 어떠한 자리를 더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자리를, 내 정치적인 이 힘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이 마음이 떠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배반하여서 결국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유다 왕한테로 돌아가서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고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된 것, 그리고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 이 왕권이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딱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원칙대로, 신앙의 순리대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먹고 서둘러서 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을 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워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이 머리를 잘 쓴 것 같고 또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그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단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0절 앞부분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향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이렇게 허물어지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하는 것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완벽한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기본 자격은 우리가 물어야 하고 소명의식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는, 우리로 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일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꼭 레위인이 해야 돼? 그냥 편리한 대로 백성 중에서 당번 정해가지고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크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가 밟아야 할 교육과 어떤 실습,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정식으로 잘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다 밟는다고 하여서 완벽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리의식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목회자를 급하게 세우면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그 파장은 고스란히 교회에 오고 맙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미 비달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목회자 후보생들을 미리 조금 선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지요. 목회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이 이 시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은 일관되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배 장소도 바꾸었습니다. 제사장 세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게다가 절기를 정하고 지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32절 중간에 보시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했지 똑같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에게는 절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도구로서 하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가야 하는데 자기의 모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편리하게 가져다가 사용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기는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너무 과하게 보지 않고 예민하게 굴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바른 주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세워지도록 먼저는 내가 준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과 껍질이 뒤바뀌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김근점 집사님, 우리 유복훈 권사님 가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감사,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옥자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 감사와 충성의 신앙생활, 남편 구원과 하는 일 번창,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진행 중인 양육훈련, 제자훈련, 또 우리 새가족들 정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용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